다윗 일행이 이제 피난길을 시작할 때 요나단의 아들이죠, 모비보셋의 종 시바가 각종 과일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에게로 가져오고 옵니다. 이 다윗이 그의 주인 무비보셋이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남아 있는데 자기가 바로 이제 왕위를 이어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 종 시바에게 전에 무비보셋을 섬기라고 했던 그 재산, 사울 일가의 재산들을 관리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무비보셋이 하는 말을 듣고 시바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넘겨주죠. 바후림에 이르자, 여기가 이제 그 베냐민 지파 족속의 그 땅인데, 사울의 이제 친족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이제 다윗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저주를 퍼붓는 것이죠.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뭐 이러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굉장히 지금 그렇지 않아도 비참해 죽겠는데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그 신하 아비새 아시죠? 요압 장군의 동생 아비새가 참지 못하고, 임금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가가지고 입도 뻥끗 못하게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 말려요. 냅둬라. 저기 하나님께서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일 수도 있으니 그냥 둬라 라고 수용하고 그것을 넘어가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혼란을 이제 악용하는 그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태도는 옳지 않다는 것이죠. 동서고금을 보면 전쟁 같은 혼란한 극심한 혼란한 시기에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그러기보다는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한몫 챙기려는 약삭빠른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오늘 보니까 이 무비보셋은 누구냐면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이죠. 겨우 하나 남은 거예요, 아들이. 혈육이라는 것이. 근데 도망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떨어져가지고 양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이란 말이죠. 근데 그의 종 시바, 그러니까 사울의 가문의 종이었죠. 나중에 찾아내서 그 재산을 잘 관리하고 이익이 나오면은 무비보셋에게 갖다가 주어라, 이렇게 얘기했던 그 종이 바로 시바예요. 근데 시바가 그 음식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했던 그 사람인데, 갑자기 그 다윗 일행을 맞는데 각종 과일, 오늘 보니까 1절에 보니까 2마리 나귀에다가 안장 지었다고 그랬죠. 거기다가 200개의 건포도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 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 굉장히 많은 식량이죠, 그죠? 그것을 가지고 다윗에게 온 거예요. 다윗이 의아하잖아요. 갑자기 얘가 왜 나타나가지고 어떤 의도냐, 무슨 뜻으로 이걸 갖고 왔느냐라고 물었는데, 다윗 일행에게 먼 길을 가는데 드시라고, 먹고 힘어드라는 뜻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 나귀는 임금님의 가족들이 타게 하시고, 또 음식은 청년들은 여기서 이제 무장한 군인들을 먹게 하시고, 또 포도주는 길 갈 때 갈증나고 피곤해하는 사람들을 주어서 힘을 나게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호의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너의 주인은 어디 있느냐,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냐, 그러니까 그의 주인은 요나단이고 사울인데 그의 아들이니까 무비보셋을 말하는 거죠. 어디 있느냐, 너만 왜 왔느냐라고 물어요. 묻는 요지가 뭐겠습니까? 너만 왜 왔느냐, 주인은 어디 있느냐라는 걸 묻는 건데, 이 드디어 시바의 흑심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럼 다윗의 질문에 따라서
무비보셋의 주인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지가 하고 싶은 말을 뒤에다 덧붙여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 무비보셋이 사울 거기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절에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라 하나이다. 내 아버지의 나라가 누굽니까? 요나단이고 사울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자기 거라 이거예요. 드디어 이제 다윗이 빠져나갔으니까 이 모든 왕국의 것은 자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나이다. 정말 가당치 않죠.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웃기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 무비보셋을 찾아서 일부러 찾기까지 해가지고 사울의 재산을 다 넘겨주고 왕자들이 먹을 수 있는 식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그래서 무비보셋은 너무나 고마워서 죽은 개 같은 저를 뭐라고 이렇게까지 챙겨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정말 감사했던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는 것이죠. 이런 배은망덕한 말을 듣고 다윗은 분노해요.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넘깁니까? 시바에게 넘겨줘요. 시바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네 것이다 그러니까 절을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제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죠? 100% 거짓말이에요. 무비보셋은 움직일 수 없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다고. 옛날에 무슨 자동차가 있었겠어요? 휠체어가 있었겠어요? 누가 전쟁통에 누가 그걸 챙기겠어요? 무슨 말을, 다윗은 지금 떠났고 얘가 무슨 말을 했는지 확인할 길은 없고, 이런 혼란기를 틈타서 거짓말로 주인을 모함하고 주인의 재산을 가로치려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사악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시바는 요점을 노린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이거 나중에 이제 들통이 납니다. 들통이 나서 이런 사악한 태도에 대해서 다윗이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는데 이게 통할 줄 알고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우리도 시바 같은 모습, 이런 왜 종의 근성이라고 그러는지 알 것 같아요. 종의 근성 아시겠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죠. 내가 왜 뭐가 부족해가지고 저 장애인 갖다가 섬기고 앉았어? 내가 뼈 빠지게 해가지고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게 나오는 거죠. 우리도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거예요. 혼란을 틈타서 이런 식으로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으로 살아가는 태도를 옳지 않고 나중에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받으니 이런 태도 버리고 정말 바르게 살아갈 것을, 정말로 이런 의도 없이 그냥 다윗을 선대했더라면 그 뒤에만 하지 말고, 이모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애가 큰데 얼마나 지금 마음이 힘드시고 어렵겠습니까? 이거 드시고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라고만 했다면, 그렇게만 했다면, 그렇게 그냥 정말로 그 순수한 마음에서 선대했다면 아마 그 고마워서라도 다윗이 나중에 이 가문을 크게 선대하고 또 잘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상대를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움이 겪고 더 못 얻는 거예요. 더 그냥 그거밖에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살아보니 좀 손해보는 듯하게 살고 늘 베푸는 것으로 살고 섬기는 것으로 살 때 마음도 편하고 그게 기쁘기도 하고,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돌아보면 훨씬 더 제가 더 많이 얻고 누리고 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 깍쟁이처럼 굴고 이용하려고 그러고 얻어내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살면은 그거 조금은 얻을 수 있는데 그 나중에 그 진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이렇게 선대하는 것, 순수한 마음에서 그냥 선대하는 것, 이것이 성도다운 삶이고 올바른 삶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는 그래요. 이분들 오면은
그냥 식사 챙겨 이렇게 해야지. 오늘 일찍 또 새벽까지 일어나가지고 김밥 찾아봐야지. 선파나까지 비 오는데 모셔다 드려야지. 비옷 싸가지고 다 입혀줘야지. 얼마나 성가신 일인지 몰라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런데 말이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이고 그분들이 저희 교회를 의지하고 또 저희 교회 찾아오는 것도 기쁨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게 폐를 끼친다고 생각하면 무한한 폐가 되는 것이지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이렇게 폐 끼쳐서 죄송합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폐가 되는 거고요. 우리는 서로 도와가면서 한다면 이건 폐가 아니고 정이 더 깊어지는 거겠지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한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 수 있을 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서로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맡기고 자신을 섬기는 삶이 저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상대의 어려움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잘 살겠다고 그렇게 악용하고 이런 시바 같은 태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에요. 두 번째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후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저주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 다윗도 말이죠. 충분히 그 시바가 말하는 것의 의도를 좀 심사숙고했어야 되잖아요. 얘가 왜 이런 것을 덧붙여서 얘기할까? 신중하지 못한 태도를 보였어요. 나중에 이제 그걸 알게 됩니다만, 뭐 재산을 넘길 것까지 없잖아요, 그죠? 그래 고맙다. 그래 우리 보세요 그런 말을 한다고 그런 괘씸한 놈 만나. 뭐 이 정도로 하고 멈추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재산을 다 넘깁니다. 아마 그 호의에 대해서 뭔가 보답하고 싶었겠나 보죠. 근데 또 그 뒤에 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다윗이 이제 바후림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여기가 이제 베냐민 지파 족속의 땅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사울 일가가 베냐민 지파잖아요. 거기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이 시므이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다윗이 피난길을 간다는 얘기를 듣고 따라가면서 산비탈을 따라간다는 얘기 뭐죠? 그 양쪽의 길, 산과 산 사이에 길이 있으면 산비탈쯤에 올라가지고 소리는 들릴 만큼 되고 그러나 막 쫓아오면 도망가고 뭐 이런 정도 거리 있잖아요. 근데 얄밉게 고른 데서 따라다니면서 계속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소리를 질러가며 저주하는 거예요. 시므이가. 그 기회를 이용하는 거죠. 남의 불행을 갖다가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시바처럼 남의 불행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남의 불행을 갖다가 막 소금 뿌리고 고춧가루 뿌리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시므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막 쌓였던 거 막 그 울분을 얘기하는 거죠. 다윗 보고 그랬어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막 이렇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치는 그런 처량한 신사가 된 것이 왜 그러냐? 너 알아라. 우리 사울 일가를 네가 다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 모든 책임을 그 다윗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네가 벌 받는 줄 알아라 그러면서 저주를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하고 요나단은 쥐가 전투에 나가가지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또 사울 일가가 아브넬 그 사울의 신하였던 장군 아브넬은 누구에게 죽었습니까? 다윗이 죽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다윗 편이긴 하지만 요압이 죽였잖아요. 요압이 왜 죽였습니까? 자기 동생 죽였다고. 걔가 막 그 아브넬 쫓아가서 잡으려고 하다가 대치기 당해서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앙심을 품고 있다가 국가 통일을 위해서 협상하러 왔던 아브넬을 암살했잖아요. 다윗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공경에 처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협상이 결렬되고 완전히 민심이 넘어갈 뻔하는 거예요. 오히려 요압이 잘한 게 아니라 다윗을 힘들게 한 거예요. 그게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 선대해서 보내고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자연스럽게 통합 국가가 되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통일되면은 저는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북한 사람들하고 완전히 뭐라고 그러죠? 제 열등한 국민 취급하고 통합이 안 되면 진정한 의미에서 통일이 안 돼요. 물론 저는 좀 이거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그 정말로 공산당
북한에서 수뇌부에 해당되는 사람들, 군림하고 누리고 혜택을 누렸던 핵심 공산당원들은 반드시 그 죗값을 물어야 돼요. 우리나라를 향해서 테러를 하고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죄를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단지 북한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을 갖다 열등하게 여기거나 하는 것은 통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만약에 지도자가 한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통합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차별도 없고 오히려 더 우대하고 더 빨리 섞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해야 진정한 의미에서 통일이 될 거예요. 이게 정말 보통 과제가 아니에요. 너무나 이질감을 느껴지고 분단 60, 70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통일에도 앞으로 70년만큼이나 하나가 되는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저 그게 진짜 어렵다고 생각해요. 물리적으로 어떻게 통일이 될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통일이 될 수 있어도 진짜 정서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는데 이 시므이는 다윗이 사수해서 죽인 것으로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또 누가 죽였습니까?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이스보셋 기억납니까? 아브넬이 옹립해가지고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가 옹립해가지고 북쪽으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왕으로 세웠던 그 이스보셋 있잖아요. 이스보셋은 누구 죽었습니까? 자기네 집 레갑 형제 있잖아요. 레갑 형제. 레갑 형제가 가가지고 양식하는 척하면서 들어가가지고 침상에서 잠자는 그 이스보셋을 찔러서 죽였잖아. 그리고 머리를 갖고 와서 다윗에게 와 가져왔더니 잘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랬잖아요. 그거 기억나시죠? 그럼 누가 죽였습니까? 자기 내부에서 죽었잖아요. 오히려 말이죠.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냈어요. 혈육을 죽이려고 찾아낸 것이 아니라 선대하려고. 자기가 요나단하고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이죠. 전후 사정도 모르면서 그저 우리는 사울 집하고 쟤는 다윗 유다 집하고 그러니 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 라고 그냥 물론 정서적으로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상대에 속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비난하고 저주하는 태도는 결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알지도 못해요. 그냥 그러면 무조건 막 욕해요. 누구 그러면 무조건 욕해요. 그냥 그러면은 앞뒤 생각지도 않고 그게 얼마나 그 음해하려는 것이고 지어낸 말이고 그 사람을 갖다가 무너뜨리게 하려는 그런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 맞아 여러 번 듣다 보면은 맞아 그래 정말 어이없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요즘 목사님들 세계에서 이제 만나면은 저런 별의별 오해를 다 받는데요. 별의별 오해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가 있으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와전되고 말이 또 옮겨가고 말이 또 와전되고 이렇게 올리가 옮겨가고 부풀려지고 보태지고 항상 색안경을 끼고 이렇게 쳐다보면 다 그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느냐 이렇게 보느냐 그 관점의 차이긴 한데 그렇게 보여요. 그래 맞아 그런 게 있어 응? 이러면서 호응해 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누구를 판단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고 이쪽 이야기 다 충분히 들어봐야 되고 한쪽 얘기만 들으면 안 되고 그리고 어떤 것을 판단할 때까지 물론 마음이야 생각이 있지만 확증이 될 때까지는 유보하고 그리고 이런 태도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마음이야 그런 마음이 막 퍼붓고 싶겠지만 상대방의 불행을 보면서 그렇게 소금 뿌리는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일본 밉잖아요. 하는 거 보면은. 그런데 이런 태도는 옳지 않다고. 예를 들면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구만부토현에 막 난리 났잖아요. 최근에 거기에 막 그 큐슈 지방에 난리가 났는데 이러는 거예요.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거는 성도다운 삶의 태도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아파하고 최소한 도와주지 못할 망정 그런 식으로 저주하고 그런 식으로 비난하고 그런 식으로 정죄하고 그렇게 아프게 하는 거는 그건 옳지 않아요. 그거는 성숙한 태도가 못 돼요. 시므이 잘못하고 있어요.
다윗 일행에게 속상하고 알겠어요. 그 마음을 알겠지만 그 불행을 즐기면서 그 불행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사실도 아니고요. 우리도 어떤 일을 말할 때 전후사정을 충분히 듣고 충분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남의 불행을 즐기면서 남의 불행을 들춰내면서 그렇게 하는 태도는 옳지 않을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9절에서 14절 말씀. 이게 참 오늘 중요한 말씀이고 내일 주일 설교에도 이 부분이 인용이 돼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수용하는 태도가 저는 옳다고 봐요. 시므이가 계속 따라오면서 저주를 퍼붓자 정말 듣기도 싫고 귀찮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고, 그래서 다윗의 그 충성스러운 신하 요압의 동생이죠, 아비새 장군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저 죽은 개 같은 자가 계속 지저대면서 저렇게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히니까 허락만 해주십시오. 제가 가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입도 뻐끔 못하도록 제가 깨끗하게 처리해 놓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 요압 장군의 형제들이 어떤 자들인지 알겠죠? 욱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야, 좀 가서 좀 처리하고 와. 이렇게 할 줄 알았죠, 그죠? 저기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만류하고 하지 말아요. 하지 말래요. 그럼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시므이의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고 했다면 왜 그렇게 저주하느냐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해요. 저게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저 말을 막을 근거가 뭐가 있느냐. 들을 말은 들어야지. 그냥 내버려 둬라. 지금 자신의 상황이, 자신이 낳은 아들 압살롬도 자신을 배반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판인데, 반역을 일으켜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야 지금 감정이 치우쳐가지고 무슨 소리는 못하겠냐. 그냥 내버려 둬라. 이해해라. 그냥 떠들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혹시 저렇게 시므이가 자신을 막 저주하고 알지도 못하고 막 저런 식으로 나를 모함하고 그러는데, 이 상황을, 고통받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이 원통하고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오히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선대해 주시고 선을 베풀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 내버려 둬라. 들을 말은 들어야지. 와, 저는 이 얘기 듣고서요, 제가 많이 깨닫습니다. 보통 내공이 아니에요. 보통 내공. 인간은 말이죠, 그 마지막까지 자존심을 지키려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쳐도 너 잘못했지 그러면 그딴 소리 듣기 싫은 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의 알량한 자존심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저도 목회자는 참 그런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딴 게 힘든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런 의도도 아니었는데, 또 그런 말 한 것도 아닌데 말이 와전되고 말이 이렇게 왜곡되고 말을 이렇게 갖고 막 그렇게 막 한다는 얘기를 들리면은 막 인간인지라 막 속이 막 부글부글부글하고 막 여기까지 올라갔다 그냥 멱살 잡고 한번 싸워? 막 이런, 왜 그런 말을 하냐? 왜 없는 말을 하냐? 내가 왜 그런 식으로 내가 말했다고 그러냐?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혀까지 올라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해본 것에 의하면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억울하게? 어떻게 해요? 그거 다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정말 속상하고 억울하면 하나님께 일러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막 그러면서 막 얘기하라고,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전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 다윗의 말을 이해해요. 그리고 네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그게 정확한 팩트 진실은 아니지만 네가 뭐 그 말을 통해서 네가 깨닫게 하려고 내가 하는 말일 수도 있으니 너는 그 얘기를 다 들어라. 다 듣고 들어라. 그거 듣기 싫다고 귀 막지 말고 일단 다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사는 게 그래요. 우리가 항상 그 좋은 관계 속에 선대하면서 그렇게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인간관계는 참 복잡하고 오묘해서 참 이게 꼬이고 섞이고 얽히고 뭉쳐지고 와전되고 많이 복잡한 관계 속에 살아요. 그렇지만 다윗처럼 그 모든 결과와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감찰하셔서 불쌍히 여기실지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하게 둬라. 내가 또 들을만 하면 들어야지. 들어야 될 말이라면 듣는 게 맞지. 라고 얘기하는 그 다윗의 태도를 보면서 야, 성숙하다는 게 뭘까? 뭐가 성숙한 것일까? 뭐가 인생을 이렇게 정말로 큰 통 속에 사람이 통이 큰 것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 라는 것을 저는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지혜죠, 지혜. 근데 나중에 시므이요. 미리 살짝 알려드릴까요? 다윗에게 목숨 구걸해요. 이 말 한 거 후회하고 살려달라고. 다윗이 돌아오거든요, 나중에. 그때는 비참해져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는 게 좋겠다 이거죠. 레마의 말씀이 역시 11절 말씀이었어요.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들 압살롬의 반란도 그렇고 시므이의 저주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여러분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지성질에 못 이겨서 지풀에 지가 죽을걸요? 억울해서 못 살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아들 압살롬 이놈이 뒤목 끝. 드라마 많이 보셨죠? 우리는 보통 이런 반응을 보여요. 시므이 저놈이 이러면서 끝.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억울해하지 않고 막 분노하지 않고 막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막가파식으로 막 살지 않아요, 다윗은. 그의 성숙한 신앙을 볼 수 있어요. 받아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받아야 한다면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들어야 한다면 들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 수용하는 태도, 이 태도가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 역사서이기도 하고 성경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여러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전 요즘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무슨 교리같이 이렇게 뭐 레위기처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얘기하잖아요. 재미있는 이야기 듣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가 생각이 드냐면 참 여러 인간들 참 가지가지 많이 본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서 뭐를 느낄 수 있냐? 우리가 왜 이솝 이야기를 읽고 그다음에 그리스 신화를 읽고 이렇게 하냐면은 다 인간 얘기고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똑같거든. 하는 행태들이나 시대와 상황이 달랐다고 해가지고 인간이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 똑같아요, 하는 게. 어쩌면 그렇게 그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인간들의 여러 모습이, 왜 드라마 보면서 왜 그거를 푹 빠져가지고 보세요? 요즘 인기 집사람 그냥 푹 빠져 오해영인가 뭐 그걸 보느라고 정신 왜 내가 칼럼을 읽어봤어요. 왜 이게 인기지 드라마 했더니 20대 30대 여자들이 자기 얘기하는 거라고. 자기 입장을 너무 평범한 뭐 신데렐라 같은 얘기 안 하고 그냥 진짜 지극히 평범한 자기 얘기를 잘 얘기를 하니까 그게 공감이 되니까 막 빠져들어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그게 인기 요인이에요. 우리가 왜 그런 책을 읽고 왜 드라마를 보고 왜 성경을 읽고 뭐 이렇습니까? 맞아. 철없다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뭘 얻습니까?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지혜를. 아,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는 게 바른 거구나. 이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옳은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바르게 살고 지혜를 얻고 인생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혜죠. 성경을 통한 우리의 지혜가 뭐 일로 오세요, 주사 한 대 맞으세요, 지혜 주사 들어갑니다, 뿅 들어가면은 갑자기 내가 지혜가 막 생겨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지혜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래야 지혜가 생기죠. 아, 시바처럼 살면 안 되겠구만. 여기 아니에요. 시바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또 하나, 시므이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시므이처럼. 또 하나, 아, 다윗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아비새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느낌이 올 거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도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첫 번째 넘버원은 뭐예요? 혼란을 이용해서, 악용을 해서 이기적이고 자기 유익만 얻으려는 이 시바.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요. 나중에 무비보셋이 알려요. 억울하다고. 다윗이 알게 돼요. 또 하나, 전후 사정을 알지 못하고 내 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저주하고 하는 태도는 옳지 않아요. 시므이. 다윗이 안 죽였어요. 그런데도 사울 일가가 몰락한 것이 마치 다윗 책임인 양 얘기를 해요. 다윗 사울 죽일 수 있었어요. 안 죽였어요. 오히려 우대해 줬잖아요. 무비보셋을. 알지 못하고 저주하고 함부로 하고 상대의 불행을 즐기는 태도 옳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뭐죠? 다윗처럼 내버려 둬라. 들어야 되면 들어야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고자 하는 말인지 어떻게 하냐? 그럼 달게 받아야지. 혹시 하냐? 내가 만약에 저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이 아니라 정말 나쁜 말이라고 한다면 나를 저렇게 말하는 것을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해 줄지 어떻게 하냐. 그러니 둬라. 이러도 저러도 들어야 될 말이라면 들어야 되는 것이고 안 들을 말이라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니 냅둬라. 하게 둬라. 다윗한테 내가 좀 진작 배웠어야 되는데 냅둬라. 냅두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정리한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34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342장.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는 하나님,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이 완전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모든 일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나의 주님이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좋을 때는 하죠. 근데 내가 이해되지 않는데, 내가 오히려 당하고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내게 행하신 모든 것들이 완전하시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인정합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의 신앙의 성숙한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를 위해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살아야 될지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바처럼 정신없는 틈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만 구하는 사악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므이처럼 진영 논리에 빠져 진실도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라면 달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히려 이런 수모와 멸시를 당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원통함을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신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완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저희도 다윗처럼 성숙한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죄를 준비하는 오늘 최선을 최고의 것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 잔치를 차려주셔서 하나님이 주실 풍성한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하는 손길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